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11월 우리 남은 2주 동안 감사를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감사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깨알 같은 것이 보십시오. 자세히 추리지 않은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발췌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구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명령형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 사정 모르시는 분 아니신데 얘야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너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분명 감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감사를 바람직한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정도로 교육을 했던 때가 있지만 신앙을 떠나서도 요즘은 감사가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양파 실험, 밥 실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양파 실험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임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처음 하신 분은 대림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제갈정홍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림대학교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연찮게 밥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담은 한쪽 용기에는 짜증난다, 너 싫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한쪽 또 용기에 담은 밥에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며 말을 해주면서 장기간 지켜보는 실험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실험의 후기는 여러분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주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전광 목사님이 집필하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서 제갈정홍 박사님의 감사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갈정홍 박사님의 흥미로운 주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감사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 감사를 듣는 감사의 대상자나 동시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늙은 세포들이 재생되고 활력을 얻습니다. 옥시토신은 말 그대로 사랑의 묘약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의 민문이근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하고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며 저제 분비를 촉진시켜 수유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뇌에서 만들어져 가장 멀리까지 인간의 몸을 여행하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제갈정홍 박사는 장수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옥시토신이 감사할 때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이 시간 우리 양 옆 사람에게 좀 감사하다고 좀 인사를 좀 해보실까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를 고백하시고 나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극에 치달을 때 여러 징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감사의 실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 힘든 시대로 가면 갈수록 감사도 함께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실 시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닥으로 치달을 때, 내 마음이 어떤 한계치에, 내 마음속의 말세 끝에 다다를 때 항상 그 자리에는 감사도 사라져 있었음을 우리 모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와 신앙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역사책 헤롯 안티파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묘책,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로 주신 것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집니다. 예배는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감사로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지나쳤다. 분명히 감사는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불평과 원망까지 가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불평과 감사의 시간까지 가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절반으로 나눠서 보면 위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아래쪽을 유다 지방이라고, 유대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팔레스타인을 절반으로 나눠서 위쪽, 북쪽 지방을 지금 지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지내온 아주 친숙한 그런 곳입니다. 저로 말하면 오늘의 강북구, 수유리 이런 거죠. 여러분 성남, 태릉, 각종 수많은 곳이 여러분에게 친숙한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는 갈릴리가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오가시면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온통 예수님은 정말 뭔가가 있는 분이다 라는 이 소문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다시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급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 거기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30km 지점 거리에 가까이 가나라는 곳에 다시 방문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께 어떤 스케줄을 여쭙는, 죄송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이런 것들이 사치에 불과했어요. 30km 떨어진 거리에서 내 아들의 호흡이 점점 멎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너, 예의 이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다짜고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신하의 머릿속에는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겠다라는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주님, 제발요. 제발 빨리요. 죽기 전에 좀 오세요. 49절은 문법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하는 예수님께 존대는 하고 있으나 풍겨지는 자세는 명령조였던 거예요. 그만큼 다급했던 겁니다. 그만큼 애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을 보시면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49절 보면 내려오십시오, 명령. 신하도 명령하고 있고 예수님도 가라, 신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데 주님이라고 말한 다음에 내 거 왜 안 들어줘? 심지어는 협박성 거래까지 합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헌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다시는 성경의 첫 장도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심지어 협박성 거래도 합니다. 명령과 명령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어가지 않고 네 아들 살아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예수님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왕의 신하의 일생에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비논리적인 명령, 가라, 아직 아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돌아서 가라라고 이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왕의 신하는 다시 돌아서 정말 자기의 집 쪽으로 향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에서 나았잖아. 그런데 나는 아직 아프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나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돈이 없잖아요. 나는 아직 우울하잖아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신하의 아들과는 좀 다르죠. 왕의 신하의 케이스와 나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보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왕의 신하의 현재 속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감사의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실 때 어때요? 이미 아이는 회복되었어요. 제가 이따가 성경 구절을 보이시겠지만 아이는 이미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고백은 나중에 후에 나옵니다. 감사의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이미 아이는 살아있으니 이미 그때 감사의 사건과 근거는 다 벌어졌어요. 그럼 감사의 확인은 언제 되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돌아가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집에서 주인을 찾으러 온 하인을 중간 지점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과 감사의 고백은 시간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감사를 찾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감사라고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때가 참 감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사건이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감사의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내가 그 당시 내 마음이 좀 짧아서, 내 마음이 좀 위축돼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서운해하거나 좀 답답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흘러서 어느덧 내가 시간의 뒤를 좀 보니
이게 참 그때 이게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불일치가 내 삶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불일치 속에서 언젠가 감사의 일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사의 사실을 내가 모르고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두 감사의 곡선이 만나기 전에 내가 낙심을 해버려요. 그러면 감사의 일과 감사의 이 확인하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사건은 이 두 곡선은 평행선을 그으면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한 이 책을 단순히 전광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이 책을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구입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책이 감사 이론을 다룬 책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사례만 모아놓은 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확인하면서 제 마음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이 책을 잘 보시면 그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성별, 환경,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부모의 자녀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심지어 시한부, 췌장암 말기 암 환자까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감사의 사례들이 이 책에 한데 백화점처럼 모아져 있었습니다. 힘들다가 잘된 케이스를 우리 감사하다고 보통 말하지만, 이 책에는 힘들다가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잘 되다가 꼬꾸라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소름이 돋는 깨달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삶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와 삶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모두 감사를 고백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에게는 천상이나 천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위나 아래나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 아직 못 봤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거들랑, 주님께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거들랑, 이해가 안 되거들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아직 감사를 못 봤어. 나 아직 확인이 안 됐어.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야.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아직 다 발견 못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그때 그 말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생각이,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감사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감사의 시선으로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감사로 주신 것을 내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는 지나간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감사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 살았다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발길을 돌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버나움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마침 집에서 자기를 찾으러 온 마중 온 그 하인들이 자기 쪽을 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이 종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기뻐함과 동시에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때 그 시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2절과 5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본문의 7시는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오후 1시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이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후에 나한테 네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와 정확히 아이의 호전의 시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전율을 느낀 왕의 신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나누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순서를 참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왕의 신하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을 때입니다. 좀 더 시간을 당겨서 51절 내 아이가 살아있다. 이것은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의 종들을 만났던 때입니다. 신하의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52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바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확인이 안 되고 처음에는 어떤 맞닥뜨리는 지점이 생기고 또 하나는 과거를 소급해 가서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진짜 감사한 일로 발생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시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일부러 3번을 반복하셨냐면 과거에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현재에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미래에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왕의 신하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선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우리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 나만 그 타이밍이 필요했을 뿐, 실제 예수님의 약속은 이전부터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그 은혜를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만 변할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네 아이가 살아있다. 하인을 만났을 때도 네 아이가 살아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감사를 확인하거나 고백하게 되는 그 깨달음을 왕의 신하가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낫기 시작한 때를 하인들에게 물으면서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감사의 시선으로 천천히 되짚어 보니 감사의 사건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급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시도와 도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계속 불변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소망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살아있다면 우리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감사의 시선으로 천천히 되짚어 볼 때 사라졌던 감사를, 간과했던 감사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결혼기념일이 되면 꼭 편지와 금일봉을 챙겨주셨던 아주 고마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편지와 금일봉을 챙겨주셨던 아주 고마운 집사님. 그 해에도 어김없이 저녁 예배를 마치자 그 집사님이 편지와 금일봉을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양복을 그 봉투를 양복 이 속주머니에 넣고 시장길을 거닐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속주머니를 여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순간 봉투가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양복 상의가 좀 덥다 보니까 양복을 벗어서 이렇게 소매에 걸치다 보니까 속주머니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장길에 어느 한 지점에 아마 흘렸겠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장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금일봉, 편지. 차이기 금일봉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편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걸 왔다 갔다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제가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든 봉투인데 있을 리가 없죠. 저 같아도 아마 집어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길에서 잊어버리면 그 길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물건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감사를 찾기 위해 걸어온 인생의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는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감사를 찾게 됩니다. 왜 찾을 수밖에 없냐고요? 길바닥에 이 떨어뜨린 금일봉은 누가 집어가서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바닥에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계획은 의도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쏟아부으시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의 중심이 시작된 것이 바로 계획이고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바닥에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소급해서 찾으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안 보이는 건 있지만 내가 아직 못 본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온 크고 작은 일들을 되짚어 본다면 반드시 깜빡 두고 온 감사를 다시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확인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일어나지만 감사를 깨닫는 타이밍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감사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순간에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유효기간이나 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흐르고 있었던 은혜는 현재에도 흐르고 있고 미래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노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확인했던 인생 소급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30번이 넘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음주운전자의 추돌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7개월간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하면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지금은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또는 그녀의 감사는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를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게 됐던 때 그때가 그녀의 감사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상의 고백 속에서 그녀는 감사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존재했던 그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연했던 것들이,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던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눈썹 하나도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귓바퀴가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손마디 사이에 주름이 없으니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 힘들어졌다.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감사의 고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사의 특별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선택이지 가능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엔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지 가능성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았다가 맞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했다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들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면 버릴 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존 스터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거룩하지만,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과 그 기도를 더하게 될 때 그것은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꿋꿋하게 우리가 걸어간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객관적 현실 속에서도 내가 아직 미처 못 봤지, 내가 아직 안 본 것들이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주의 명령 앞에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감사를 확인할 그 무언가를, 하인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해석의 은혜를 만나든 뭘 만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길에서 감사를 확인할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뿌려진 감사의 흔적들을 늘 살피시면서 실종된 감사를 다시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눈을 잠시 감으시고 반주에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물론 객관적으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분명 건강하지 못한 것,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맞닥뜨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네가 못 본 것이 있다, 아직 네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기까지 아직까지 네가 지나친 것이 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너의 과거를 소급해서, 짧은 과거든 먼 과거든 네가 과거든 다시금 소급해서 감사의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그 지점과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보려고만 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생길에 주님의 모든 보호하심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마음에서 모든 계획은 설계되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세월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다시금 추억해 봅니다. 주님, 조금 죄송합니다. 주님, 조금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때 내 입술에서 감사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왜 지금 와서야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은 매 순간 매 지점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순간에 주님은 감사의 씨를 뿌려놓는데, 감사의 은혜들을 뿌려놓는데 나는 왜 뒤늦게 깨달을까? 또는 깨달을 마음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제가 감사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감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과거를 감사의 손으로 계속 소급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헌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